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채워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다스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축복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게 평안함과 안전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거기 전원만 위에 또 전원만 거기에 세 번째 거 전원 놓쳤으면 좋겠어요. 공사전원.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감상입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수액으로 받을 것이며 교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적정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부수려 모든 악한 말을 들으오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국정 군사들도 그같이 박해를 받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퀴거리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도끼를 쳐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정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사랑 앞에 항상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네들을 다니시며 세상에 보냈고 여러 별들을 저가지 못하간 모든 별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기에 일종의 펜스가 그들을 바라보고 아이들 살아가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고 물과 무엇으로 서로가 있는 사람 서로 멈추고 바라보고 병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듣고 그 전에는 그 내용 속에 모든 포함되었지만 이제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본질을 듣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세상 가운데 있기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편안하고 정식 같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정식 같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기술을 듣고 뭔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의 속에 본질에 가까운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말씀을
예수님을 제자로서 사도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을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그 은혜만 한번 있는 아직 제자들은 우리처럼 잘 모르지만 이제 알게 될 신기한 예수님께서 신약한 예수님은 문백하게 그와 내가 다르는 사람을 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보였다는 사람을 듣고 그들은 그저 그런 거기에 다른 그것을 오늘 말씀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와 제자들의 신앙을 받았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서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주님과 못 떠나가고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같고 진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들의 복음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복음과 그의 길을 누구한테 마음이 찾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이미 있으니 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팔복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내가 잘 살아서 깨끗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다. 그렇게 선포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모든 죄 가운데에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벽한 사랑,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이미 우리는 그 말씀 받고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승승장구하고 손해도 안 보고 이득도 보고 운이 좋은 것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술술 잘 풀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8가지 팔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여집니다. 세상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없어지고 기대할 것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넉넉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픔, 또 예수님을 함께하는, 또 이웃을 그 불쌍함을 들여다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애통함,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적셔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과 고난과 비판 가운데에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의 도구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함께 모여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온유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함, 내적인 치유를 누려가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며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넉넉히 만족하는 사람, 넉넉히 만족하는 사람, 말씀만 읽으면 배가 부르고 말씀만 읽으면, 말씀만 들으면 나의 삶이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편안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와 고통받는 자, 궁핍한 자를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는 사람으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죄의 문제에 해결되며, 또 나아가 형제와 화목하게 되며, 또 나아가 세상의 어떤 악한 존재로부터 그 속에 평화의 씨앗이 되고 사랑의 씨앗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찬 성도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받을 때, 이 땅 가운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늘나라를 소망에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신앙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처음에 시작도 천국이 너희 것이고 마지막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 앞에 축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행복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넉넉히 가지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끝까지 천국 그 복음을 가지고 살 사람들,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존재하는 어떤 행복을, 또 옷이나 차나 집을 사랑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산 차들과 옷은 낡아지고 집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여지고 소유된 것은 낡아 없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경험을 하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억으로 사라지게 되고 늙어 없어지면 그것을 누려갈 어떤 체력도 어떠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구원받으셨고 천국 복음,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선포하시고 영원히 확정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고 누려가는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없이고 사라지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핍박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복받은 하나의 징표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미 한국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교당하고 6.25 전쟁을 통하여 지금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세상적인 윤리 기준에 따라 크리스찬들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계속될 것이며, 아니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앞에 나타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누려가는 제자가 아닌 세상에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바로 제자와 무리, 따르는 사람들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이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복을 이미 받고 복을 이미 누려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희는 복받은 자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때에 세상적인 멸시와 조롱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시고 신앙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에 대한 핍박, 믿음에 대한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의 많은 고통과 비평과 비난과 박해 속에 우리의 지켜야 할 신앙의 기준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신앙을 지켜가며 너희 착한 행실, 하나님께 주신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웃을 영광을 위해 때로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의 영광,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소금은 바닷가에서 채취하는 소금도 물론 있었겠지만 암염, 돌에서 나는 소금으로, 돌을 빻아서 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빻았는데 소금 성분이 없어서 짜지 못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모래요, 소금이 아니라 돌멩이요, 음식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천지에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던져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야 하는 소금의 맛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소금의 모양화하고 있는 바윗돌, 소금의 모양과 비슷한 그 모래알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밖에 밟혀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들어가고 부패하지 않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이 빛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 자신을 태운다 할지라도 오히려 냄새만 드러날 뿐 아무 쓸모없는 것, 바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 이미 복 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을 누려가시고 복 가운데에 삶을 복받은 자로 드러낼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밖에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미 복받은 사람, 우리가 살아야 할 바로 그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려가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에게 복받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세상적인 핍박과 고난과 세상적인 어떤 비평 가운데에 멸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